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잠언 2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가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과 나무가 만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철이 나무를 이기지 않겠어요? 이 소리가 나는 것, 철과 철이 서로 비슷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잖아요.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날카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친구의 중요성, 또 함께하는 그런 벗들의 중요성. 다윗이 점점점 노련해집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 일들, 그냥 죄를 지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사울처럼.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또 나타나서 계속 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져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잖아요.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빛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우리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 이 안에 우리도 이런 인생을 걸어가고 더 빛나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데 허울은 좋지만도 이런 인생들 속에서 사람이 단단해지고 겨누고 깨어지고 부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쩌면 이 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느낌도 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사람이 막 풀이 죽고 넘어져 있을 일이 아니라 아주 견고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그 내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마하나임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모셔오고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이라니까요. 최고의 왕 중의 왕이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훌륭하고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왕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윗 왕조차도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마하나임 성에 있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고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비단 옷을 깔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다윗 주변의 삶 가운데 벌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몇 가지를 한번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 하잖아요. 견뎌야 돼요. 다윗도 이런 인생을 견뎠는데
산 넘어 산인데 어떤 것이 산 넘어 산인가? 첫 번째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누굽니까? 군사들. 군사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군사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 다윗. 나는 지금 내 형편은, 내 심령은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한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는 없고, 이 내 아들을 죽인 군사들을 찾아가서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로 애를 썼다 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다윗. 여러분, 이게 지도자이고 왕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 사정은 진짜 아닌데 얼굴을 다듬고 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밝게 해서 나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다 라고 축복해야 하는 지도자이죠. 이전의 성품 같았으면 이렇게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연단받고 연단받는 다윗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 속사정을 숨기고 다듬고 힘을 내어서 마치 진흙 뻘밭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 그냥 세운다 무너지듯이 큰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세워서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많고 감정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밭 안에 말씀의 심지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나아가서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 다윗의 감정, 그 감정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요압이야 보세요. 요압이 그에게 나와서 협박합니다. 지금 당신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오늘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 협박을 하는데 이런 협박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따뜻하게 말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 협박을 수용하고 수락하고 넘어가야 되는, 꾹 참고 이겨내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복수하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없고 이겨내고 넘어서서 그래 당신 말이 맞지 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런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지파는 12개의 지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 사람.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지만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결국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자에 앉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들 가운데 누가 힘을 많이 보태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라니까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백성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하고 충성심이 있는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실제 삶의 형편입니다. 다윗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변론하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가 그 땅에서 나가셨고. 여러분, 압살롬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압살롬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결국은 다 이렇게 했다가
압살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은 전혀 없는데 이것이 형편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쿠데타가 됐으니까 정리가 되었으니까 다시 왕을 모셔와야지 않겠는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고 왕 위치 가운데 섬기며 다스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형편이고 이게 정부고 이게 교회고 이게 목양의 실제적인 형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였지만도 막상 왕자리에 있다가 나이가 늙고 힘이 빠지고 압살롬이 올라오니까 압살롬 편에 섰다가 압살롬이 정리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이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을 쳐 부수고 이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압살롬에게 우리가 기름 부었지만 압살롬이 싸움에서 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다윗 왕을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배신해서 왕을 쫓아내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였다가 이제 압살롬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웅성웅성 여론이 형성되는데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백전노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리도 알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산 넘어 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산 넘어 산입니다. 요압도 이겨내야 되고 마음으로 군사들도 이겨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겨내야 되는 어디 하나 눈 하나 제대로 뜨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많은 세월을 거쳐서 연단되어진 다윗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죠, 맞죠? 예. 나를 위해 주는가 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나와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출마지가 아닌 자기의 표밭이 유다 표밭 아닙니까? 유다 표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머지 전국구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데 여러분 일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정치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독이 굉장히 다윗과 친밀하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연통을 넣습니다. 편지를 보내죠. 오늘날 같으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치를 펴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확실한 다윗의 편이잖아요. 반란의 때에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윗의 뜻을 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유다의 장로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니네들 지금 우리 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와 사람들이 나를 추대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정신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 자리도 없고 영향력이 다 잃어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너희가 중심으로 해서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는 일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이렇게 말을 넣습니다. 그 정치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가만히. 왜냐하면 식어 있는데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일들도 필요하다. 근데 교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 근데 바른 정치를 해야 되죠. 맞죠?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함께 일을, 직분자를 세워서, 근데 직분자나 장로들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 영향력이 전체로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치가, 성경적인 정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도 이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칼빈이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걸 또 배워요. 배워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골고루 일어날 수 있도록. 모세도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서 골고루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게 정치거든요. 근데 이 정치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정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러 도모하는. 그 정치와 정치가 싸우겠죠. 맞죠? 정치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과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삐뚤어지고 굽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는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아마샤를 세웁니다. 여러분 요압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이제 요압의 힘은 너무나 커버렸고 다윗을 막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관계가 참 복잡하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계속 이 사람과 함께 갈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을 이제 내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칠 수도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둘 수만은 없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참 인생 괴롭습니다. 지도자 쉽지 않습니다. 하면 한다고 또 뭐 언론에 나고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일을 해보세요.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압이 이제 다윗의 통제권을 벗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견제적 상황을 세우느냐면 아마샤를 세우는데 아마샤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군대 장관 반란군의 어떤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반란군의 세력은 잡혔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전쟁을 종식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복수전을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반대를 하고 반대표를 찍고 그리고 쿠데타 세력을 일으키는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경륜이 딱 있는 상태 가운데는 자기 속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충분히 연단을 많이 받았으면요. 내 자녀까지 죽고 인생에 이제 60대가 넘어갈 정도면 굉장히 연륜이 깊지 않습니까? 깊은 상태면 정치도 9단, 8단, 10단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래서
어른들, 노인들, 백전노장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20대, 30대 같으면 누가 나에게 반대했을까?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하고 초우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다윗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오늘 아마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면 적군의 그런 수계를 뭐 처형을 하든지 그렇게 할까 하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나로 끌어안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를 그렇게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전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면 다윗이 복수 혈전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끌어안는 더 깊은 상태로 바뀌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화합의 정치로, 연합의 정치로 이 일들을 펴게 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네가 저것이 문제다 라고만 생각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면 제거해야 되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내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가슴 가운데 칼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말씀 던져버리고, 어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 제쳐버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복수심만 있다. 말씀이 없으면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복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내가 연약하지. 내가 죄인이지.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다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화합의 정치를 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합의 정치 안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마샤를 세우는 거예요. 요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아마샤를 세워서 또 견제하게 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실질적인 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서의 정치.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땅 가운데는 이런 한계적인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의 이익이 되면 또 뭐라 하지만 또 여러분 또 자기 원하는 사람 세워보세요. 항상 말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너무 비난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또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많이 무뎌지십시오. 더 예리해지고 또 동글동글해지면서 감정을 이겨내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한 말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잘 연단된 언어, 기술, 정치가 교회는 필요하고 또 이 나라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계속해서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뭐 그냥 성공하고 돈 벌러 나가는 것 결국 망한다니까요. 역사적인 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나라도 그렇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사랑을 볼 수 있겠는가? 결국 그러니까 예수 말씀, 이 성경 말씀 없이 그냥 뭐 쾌락 위주로 성공 위주로 그리고 무작정 이기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해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요시아의 시대처럼. 그 불꽃을 한번 태우자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간수해내고 이겨내는 일들, 그 일들, 그리고 유튜브를 틀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송해내는 일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과 임마누엘의 은혜로 또 그 신앙으로 오늘 또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철을 날카롭게 하여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경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매끄러워지게 해주시고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고 싫고 불편한 모든 상황도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